네, 오늘은 토요 성경 공부 36강입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요. 10장 3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것을 들으신지라. 그분께서 그를 발견하셨을 때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공부해왔던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봉사였는데, 장님이었는데 그가 눈을 떴죠. 자,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니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성육신 되신 거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자체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자체는 완벽한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눈뜬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어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변개된 성경들은요, 이 말씀들을 뭐라고 다 바꿨냐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살짝 바꿔놨어요. 사람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구원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신데 똑같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요.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개역개정 같은 걸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거 잘못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인자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라는 그 말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주라는 단어예요. 주. 자, 그분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야만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역시 하나님께서의 이름을 주신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걸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변개된 성경에서는 여기서 주여 이거를 그냥 예수여 이렇게만 살짝 주여를 살짝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예 그냥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시인하는 장면마저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개역개정 성경, 요즘 나오는 성경들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아예 통째로 이렇게 바꿔버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거기서 그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자, 그때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가시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제가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여기서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의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기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이 밑줄 친 부분을 싹 통째로 개역개정 성경은 다 삭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읽혀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하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고백이 없어요. 주여, 주여, 당신께서 제가 무엇하기 원하시냐, 이런 말이 아예 그냥 통째로 날려버린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지만 8장 37절, 여기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가 빌립을 만나서 그가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 53장의 말씀을 그것을 읽고 있다가 이것이 누구인고 고민하다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러면 내가 침례받을 수 있겠는가? 자, 이러한 장면의 그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을 이 개역개정은 삭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것을 나는 믿노라. 올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캐톨릭 영향을 받은, 그쪽 사본의 영향을 받은 이 현대어 역본들은 다 이것을 삭제했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이 아예 통째로 없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 말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니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였느니라. 내가 만난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자, 그 이 사람이요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세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그 세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 그런즉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였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신 그에 관하여 당신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더니 사두케파인하고 바리새파인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이들은요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저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했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자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낫게 하는데, 이는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요한복음 9장 38절.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였더라.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자, 믿는 자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믿고 났는데 그게 인생의 행동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른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건 구원받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경배하는가? 그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이것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십니다. 마귀도요,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를 갖다가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먼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이 예언에 따라서 오신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바빌론, 바로 그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금신상을 완전히 부수실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하시고, 그래서 그 민족 중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그리고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믿는 자는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보물들을 열어 보인 후에 그들은 그분께 예물을 드렸으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더라.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더라. 이 세 가지를 드렸다고 해서 결코 동방에서 온 그 지혜자들이 3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혜자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선물을 3개만 드렸을 뿐이죠. 의미 있는 선물들입니다, 이게 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을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도 말씀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를 해야 하느니라. 그분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를 해야 한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가 나오는데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 영, 거듭난 영, 이것이 그런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 경배를 받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그 경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또 진리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경배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경배는 다 잘못된, 거짓된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천상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영원 무궁토록. 네. 계시록 4장 10절에 스물네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의 왕관들을 던지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 이게 맞는 구절인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잘못된 구절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계시록 4장 10절인데요. 어디 봐요. 네, 맞네요. 계시록 4장 10절이 맞고요. 제가 정확하게 적었네요. 자, 이렇게 저 천상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장로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속으로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요 보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분 곁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이 말씀을 듣고는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희 역시 눈먼 자들이니까 하였더라. 예수님,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눈먼 자라고요?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눈먼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자,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요,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29장 18절. 또한 그날의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들을 것이요 눈먼 자들의 눈이 암담함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보게 되리라. 자, 눈먼 자들이 그들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어둠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 말씀적으로는 이 하늘의 왕국에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귀먹은 자들이 없습니다. 눈먼 자들이 다 눈을 뜹니다. 그때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자들이 완전히 다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어떤 곳이에요?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이나 모든 병이 다 완쾌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몸이 아파서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에 많이 올려놨는데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면 그런 질병들이 완전히 다 치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국 복음이다. 이것은요,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꼭 하셨던 일이 뭐예요? 병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왕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8절에도요. 눈이 있어도 눈먼 자들이요 귀가 있어도 귀먹은 자들인 백성을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눈먼 자들이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이것도 분명하게 교리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눈먼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귀먹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 바로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마지막 때, 천년왕국 전에. 그때가 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눈먼 자들이었다면 너희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남아 있느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가 눈먼 자들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눈먼 자들이었다면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본다 하니 너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못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다. 네. 이사야 42장 7절에도요.
이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려 하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꺼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감옥에서 꺼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봉사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자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그러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9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문을 통하여 양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기어오르는 자 바로 그는 도둑이자 강도니라. 그러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그에게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느니라.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즉 그는 자기 소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서 그들을 끌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다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모두가 참 목자 대신 그분의 양들이죠. 양들입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원의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원의 양들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나의 양떼다, 나의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2절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보라, 나 바로 내가 나의 양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들을 찾아내기도 하겠노라. 마치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들을 찾아낸 것 같이 이처럼 내가 나의 양들을 찾아내겠고 나의 양들을 찾아내겠고 구름이 껴서 흐리고 어두운 날에 그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장소들에서 그들을 구출하겠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양들, 특히 잃어버린 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난 양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대환란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들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양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양들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우리는 다 양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양들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양을 관찰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이다 그러면은 뭔가 성격이 참 좋고 깨끗하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인 그러한 동물로 비유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양은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씻겨주지 않고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냥 그 채로 그냥 결국은 털 무게 때문에 어디 진흙에 빠졌다거나 물속에 빠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또 다리는 또 굉장히 또 짧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양은요 그냥 이 뒤집어 엎어진 상태에서 허둥대다가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되고 말죠. 양이 얼마나 고집센지 아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목자가 쳐서 양 우리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꼭 자기 길로 가려고 그냥 그렇게 이 양무리에서 삐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이게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이 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다가 앞에 제일 먼저 가는 성두에 가는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그냥 다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두적인 그 양 무리를 잘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죠. 바로 양은요, 인간의 그 모습, 내면에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구원받기 전에 이 모든 그 성도들을 길 잃은 양이라고 했어요. 길 잃은 양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모습의 속성, 그걸 그대로 밝혀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라. 너희는 길을 잃은 양들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길 잃은 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문을 통하여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기어오르는 자, 바로 그는 도둑이자 강도니라. 문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도둑이자 강도예요. 그러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들은 현혹시키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 아무도 없다는 거. 왜? 길이시기 때문에,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문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야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그에게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느니라.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항상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목자의 그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내 주인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양들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유혹은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주인의 음성이 아닌 것을 잘 알죠. 자, 이제 우리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성을 듣느니라. 양들은 그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 솔로몬의 아가에는 아주 참으로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아가서 2장 8절 보십시오. 아가서 2장 8절은 신부가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부가 얼마나 듣는 귀가 열려 있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로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로다. 어떻게 알았어요?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언덕들 위로 풀쩍 뛰어 넘어오시는도다. 아니, 저 산들 위로 뛰어오시는 소리, 그리고 언덕들 위로 풀쩍 뛰어 넘어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의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신부가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그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의 사랑받는 이의 음성이로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크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더 말씀을 자주자주 읽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에서 있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도 보시죠. 아가서 5장 2절. 나는 자고 있으나 나의 마음은 깨어있도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요, 나에게 문을 열라. 나의 머리가 이슬로 가득 찼고 나의 머리 타리들이 밤의 이슬방울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으라고 두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그냥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곧 저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천둥 소리가 함께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거고, 그때 우리에는요, 그것이 나팔이나 천둥 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이겁니다. 저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입니다. 이걸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못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대환란을 한 7년 동안 그냥 일반 말로 그냥 쇠가 빠지게, 그 맞나? 쇠 빠지게 고생하다가 거의 거기서 죽든지 순교하든지 믿음을 갖다 끝까지 지키든지 도망가든지 하다가 7년 후에나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천상의 몸을 입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늘 내가 죄 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막 있어. 그럼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꾸 옛날 습성으로 간다. 그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부르셨어. 안 들리는 거죠, 뭐. 하여튼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바로 이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